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카톨릭의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의 신성화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신이 되거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을 가지고 카톨릭을 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논쟁하거나 또는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반감만 쌓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런 교리가 자신이 믿는 카톨릭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왔는지,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카톨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개신교 내의 어떤 문제들을 들으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카톨릭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씩 타협하고 인정하고 묵인하다 보니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카톨릭의 문제인 복음의 현지화, 더 나아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하마스 사태로 이스라엘이 정말 시끄러운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나라를 세운 것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힘의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그곳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거 고구려가 차지한 땅을 이제야 찾겠다고 힘으로 만주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힘으로 한쪽 지역에 가둬놓고 높은 장벽을 세워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정서를 대부분 미국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거기서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나라와 땅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마스의 무력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인 이야기를 차치해놓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의 멸망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로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유다가 망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들은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 즉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으니 세상 흐름에 따라 살면서 당시 지배하던 로마에 복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로마에 복종할 수 없으니 도시에서 나와 광야에서 수행하며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비롯되었다 생각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에 그런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존경하기 시작했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더욱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지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규칙을 200개나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규칙들이 시간이 지나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통대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니 처음 마음과 같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것이 자연스레 권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살았는데 점점 그들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하였고, 자신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하며 그 지키는 척만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든 전통,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전통을 더 말씀보다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왜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비판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며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명목상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시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하며 호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지 않고자 외식했기에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이 과거와 달리 더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기존의 교회를 바리새인처럼 취급하고 문제 많은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실망한 자들이 이단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문을 열면 쇠뇌를 받으며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고 자신들이 있는 곳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더욱 율법적으로 신자들을 강제하니 자신들은 거룩하게 사는데 기존 교회 분들을 보면 방탕하게 사는 것 같으니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과 방송, 드라마와 영화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드라마의 악인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요즘 빌런은 다 교회 다니냐라는 기사를 썼겠습니까? 교회를 모르거나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독교인들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라면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그런 방송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가진 그 마음에서 변질이 되면 새로 부상하는 개혁자에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카톨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전신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순교의 상징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며 거리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로 내려갔고 200년이나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지상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박해를 견디고 드디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시작하여 기독교는 국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독교를 믿어야 했고 자연스레 종교의 수장은 권력의 핵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도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하기 시작하자
변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토속 신앙에 익숙한 그 여신 숭배 사상을 성모 마리아로 덧입힘으로써 예수보다 성모가 가톨릭 신앙의 전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질되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직자들은 표면적으로 결혼을 못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어 세습은 안 되었지만 성직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타락의 끝을 달렸고 종교 개혁을 지나 지금의 가톨릭의 모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목회자가 있듯이 가톨릭 전체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정과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의 변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잘못과 부정과 부패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복음의 변질은 수많은 사람을 불신앙 또는 비복음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중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통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종교 대통합 또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유로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협력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국내 주요 교단은 그 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은 매우 환영받는 일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며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 간의 협력이 교리의 타협이나 신학의 교류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WCC를 반대합니다. 사실 WCC의 주장은 선명성이 있고 비기독교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주장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류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그런 것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대통합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진리가 그냥 무너져 휩쓸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가? 아마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동조하시는 분,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고등 종교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윤리적인 면들, 부모를 공양하라 이런 윤리적인 면들도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불교의 자비와 매우 유사합니다. 무속신앙이나 각 나라의 토속신앙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유사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지 2000년밖에 안 되었기에 세상에 예수님이 알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예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대신할 것을 주셨고 그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예수님이 전파되었으니 이 이후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차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산에 올라가서 만나는 것은 하나의 정상이니 다른 종교를 통해 올라가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통해 산신령을 통해 시바신을 통해 알라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알아도 안 믿는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알고 싶어도 몰라서 못 믿는 것을 문제 삼으면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줌으로써 구원에 이르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시절이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에 각자의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종교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이들은 이 말은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한 것이고 예수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포함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말로 기독교를 비판하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나요? 세종대왕은 지옥 갑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나와 먼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옥에 가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그분들을 지옥에 보내시려면 최소한 예수는 알려줘야 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믿지 않는 책임을 물어 지옥에 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야 믿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이 답이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리라 그냥 믿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또는 무속신앙은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에 따라 대가를 받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죄진 만큼 벌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천국과 그런 것들도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배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배이므로 거기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바다로 나가 적들을 무찌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발할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인데 거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전쟁 가운데 입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는 술과 여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천국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무속신앙을 통틀어 은혜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근본적인 출발과 결이 다릅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지 않고 신이 대신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에게 봉양하고 신을 숭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그것도 인간에게 고통받아 신이 죽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산에 올라 정상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내려오신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길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가톨릭도 은혜의 종교인데 이런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다른 종교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세 번째 문제인 토착화 신앙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유럽 국가들의 해외 식민지 개척과 같이 그 궤를 같이 했습니다.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왕이나 귀족들이 지원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중간에 난파되어 그 모든 것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개척자들은 개척을 하기 위해 지원을 받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신실한 국왕이나 귀족 또는 교황에게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겠다고 선전하고 그리고 일정 후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런 아메리카나 나아가는 배에 신부님이나 선교사님을 동행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통하는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원주민을 강제로 개종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같이 오래 정착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복음의 현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너가 믿는 여신이 바로 성모 마리아야. 너가 믿는 신이 카톨릭이 누구야? 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변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압사 사고가 나서 문제가 심각했던 할로윈 데이는 이교의 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로윈이란 그 단어의 첫 단어 할로우는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언어로 성인을 뜻하는 것이고 전야제를 뜻하는 이브가 만나 할로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만성절 전야제입니다. 이 만성절 11월 1일은 카톨릭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인 모든 성인의 대축제 날입니다. 만성절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숭상하며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전날이죠. 12월 1일이 그 카톨릭의 대축제인 만성절이기 때문에 만성절 전야절을 해서 할로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 달마다 월마다 성일이 있습니다. 성일이 뭐냐면 그들이 숭상하는 성인의 날짜인 겁니다. 베드로의 날, 예를 들어 야고보의 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외에 인간 성인들을 다 천사로 만들어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들이 그 달에 있던 성인들의 이름을 주요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수호천사처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도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성인이 동창회하는 날이 11월 1일인 것이고 그리고 11월 30일이 전야제인 것입니다. 성인들을 기리며 수호천사를 각 사람마다 붙이는 것이니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 모든 성인이 모인 날이 11월 1일 만성절인데 그 날을 더욱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전날을 할로윈 데이로 알리면서 그날에는 그러니까 11월 1일은 그 성인들이 모이는 날이고 11월 31일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모이는 날로 알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손 없는 날 대축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원은 켈트족의 이교도 풍습과 로마 카톨릭 전통의 성인 대축제 전야가 결합한 혼합 문화입니다. 복음의 현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알린 날이 11월 30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모 마리아의 신성화도 이런 종교 현지화 전략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문화 종교 혼합주의 문화에 강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철학의 기준을 삼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씩 타협하고 인정하고 묵인하다 보면 어느새 본질에서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쪼개 전통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말씀보단 전통과 규칙을 더욱 중시했고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며 말 따로 삶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겁니다. 가톨릭의 전신인 초대교회도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이 되고 권력과 세속의 맛을 들이며 하나씩 말씀 외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상도 들어오고 세상 철학도 나오고 이교들의 신앙도 들어오며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회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 개신교도 개혁의 정신을 버리고 세상 권력의 편승에 간다면 우리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가장 심한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의 결론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포용적이며 지금같이 포스트 모더니즘한 시대에 가장 시대에 맞는 코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태생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기에 같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종교와 행위 종교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WCC입니다. 많은 개신교 교단이 여기에 가입하여 암묵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세상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개방적이라도 신앙은 보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가톨릭과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디 세상 종교와 지식과 철학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아버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나는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났고 부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와 철학이 얼마나 현명하고 그럴듯할지라도, 나는 무식해 보일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결단의 마음을 도와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세상이 그럴듯한 얘기로 나를 현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만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갈지라도, 세상이 아버지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예수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모든 것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나를 미혹하고 또 세상의 정말 철학들이 나를 아버지 뒤집어 놓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겐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시오 모든 것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